오늘은 생명 얻는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요파성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요파까지는 약 50km가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파에 있었고 백부장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도덕적인 면에서 두려워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가서 바쳤더니 죽이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다, 야레. 그 야레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합니다. 개무시합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홍해수를 가르고 구원 침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그 땅을 주시겠다,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그들이 순찰하고 정탐하고 갔다 와서 믿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10명의 두령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백성들이 동조를 하고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하나님 멸시하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어렵게 되어졌다, 칭의받았다, 뒷가에 오시며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생각하는, 설교하고 가리키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가서 바치라 할 때에 분발하지 않고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날 밤에 말씀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렇게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네 자식을 번제로 가서 바치라 하면 지구상에 누가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그 말은 콜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때 장시일에 언약하실 때 내가 네게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명시한 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와서 말을 하기를 피장 시몬이 집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리라. 네 기도와 구제와 하늘에 상달되어졌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환상이 끝나고 이 요바의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 그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백부장이면 군사들 한 100명, 한 200명 정도 건드리고 지휘하는 그런 관원입니다. 이 이방인이 자기 종자들을, 제 사람을 요파에 50km 되는 그 길을 10시간, 50km 10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저기 보니까 그 바구니 안에 들짐승이 부정한 짐승들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아이, 나 부정한 짐승 안 먹는데요. 내가 깨끗하게 하면서 네가 더럽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세 번 그렇게 하고 그게 올라갔습니다. 그 끝나고 나니까 똑똑똑 사람 세 사람에서 문을 두드려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자 세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인이 베드로 사도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상종하지 않는 이 베드로를 알고 성령이 이러기를 염려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가서 가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청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회가 끝나고 저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 밥티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니까 같은 동료들이 힐난하며, 베드로가 힐난하며, 아니 네가 사도라고 하면서,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방들과 상종을 하고, 이방들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게 그렇게 하면 돼요? 하고 막 따지고 힐난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성천 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는 맨날에 못되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왜? 우리와 똑같은 성령 받는, 성령 침례를 받는 장면이 그대로 연출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기도를 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물 침례까지 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이 장면, 물 세례, 물 침례 받은 이 장면,
그것을 받은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 얻는 회개. 성령 세례는 생명 얻는 그러한 회개다. 이를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 명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예수님도 독사라 하고 뱀이라 하고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독사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동상에 저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보고 마귀에게 난 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받고 지키고 그걸 계명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장로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지키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뱀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침례 요한이가 독사의 자식들은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을 넣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식어 죽중이는 불에 태우 사른다. 알고 보면 곡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구리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침례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침례 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5절에 너희는 맨날이 못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10일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침례 받는 장면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되어진 모든 전체를 성령 침례 받음은 생명 얻는 회개다 하신 겁니다. 그 생명은 뭐냐? 생명은 헬라어로 쪼예라 그럽니다. 이 쪼예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 쪼예. 요한복음 11장에도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 쪼예. 예수님은 쪼예 생명이라 합니다. 이 쪼예 생명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손을 가지고 손은 권능, 힘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 그걸 손케일이라 그래요. 손으로 범죄한 자, 걸어가 다니면서 다리로 범죄한 자, 눈으로 범죄한 자는 떼버리고 잘라버려가지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감이 낫지 않냐. 자르지 않고 그 몸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잘라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감이 낫지 않냐. 그 영생이 쪼입니다. 생명은 회개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이런 모든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조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영원히 영세토록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는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가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영생하면 아이오니오스 조에 이 말과 조에 이 말과 딱 두 개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조의 영생으로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에서 또다시 손과 발과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버려가지고 불구자로 지옥 가는 불구자로 영생 가는 게 낫지 않냐? 정상적인 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그 영생이 쪼입니다. 그 생명 얻는 핵에 쪼예, 영생 쪼예.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사람이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천국 가는 그런 복을 이방인들도 받았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조예를 계시록 22장 19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참여하지를 못한다 하신 겁니다. 썩어진 설교하는 자, 썩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생명나무에 참여를 못한다. 그 생명나무가 쪼입니다. 다른데 생명나무는 전부 다가 커실론 쪼예입니다. 커실론은 나무입니다. 십자가 나무, 커실론, 포졸들이, 구린들이, 간원들이 제소를 때려잡는 몽둥이, 막대기를 커실론이라고 합니다. 제소들이 발에 이 착고를 차요. 베드로도 옥에 갇혔는데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더라 그랬잖아요. 그 착고가 커실론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이렇게 제대로 자유롭게 걷지 못하도록 나무 착고를 이렇게 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커실론입니다. 그 커실론 나무에 생명 쪼예가 붙어서 생명나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율법의 저주를 청산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나무가 커실론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그렇게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나무가 전부 다가 커실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실론 쪼에는 생명나무고 쪼에는 생명이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은 생명나무는 쪼에 단수 하나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아서 생명 얻는 해결을 받았다. 그럼 생명 얻는 해결했다. 그러면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생명나무에 참여한다. 예수님한테 들어간다. 예수님한테 간다.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그런 말이죠. 그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목 가지고 설교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침례를 침례는 밥티죠. 세례 밥티죠를 받아야 생명을 얻는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넬료 가정에서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았다 했는데, 그러니까 생명은 쪼예죠. 쪼예는 예수 영생이죠. 쪼예죠. 예수님 쪼예죠. 생명은 쪼예죠. 그 속에 들어가는 회개를 했다. 회개는 죄를 하말티아, 이 죄를 회개하는 것.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침례를 받으면 사람이 해결을 한다. 그냥 막 바로나라를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오라라라라라 그렇게 하면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의 침례 밥티조를 받을 때에 생명 얻는 해결을 했다. 우리와 똑같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2장 4절까지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 침례 받은 장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그리기 임하셔서 저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10장에서 10장 44절에서 45절까지는 성령이 내려오시고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렇게 하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해결한 내용이 없죠. 그런데 11장 18절에 와서는 생명 얻는 해결을 했다. 이 해결가 중요한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해결을 합니다. 해결은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잘못된 거, 많은 죄, 그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은 모른 죄, 내 생각으로나 내 영이 있는 이 죄, 이런 죄를 토설하고 눈물 흘리고 범벅이 되고 통이 자국이 되어지는 해결을 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성령 침례만 밥티조 세례만 이런 해결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하고 사도행전 11장이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가 침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그 침례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이가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 세례는 그 밥티조입니다. 회개하는 세례, 회개하는 물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 회개는 하말티아. 물세례를 받을 때에도 회개, 성령 침례를 받을 때도 회개, 동일하게 회개. 그 회개는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세례, 물침례, 밥티조 물침례를 받을 때에 받음을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거기에 연합은 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사대교회에 몇몇이 있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그 합당이나 연합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침례 밥티조 세례 밥티조 침례 밥티조 물침례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예수님하고 함께 댕길 수 있는 흰옷 입고 함께 댕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증거해 주리라 시인해 주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침례를 받아도 하말티아 회개해서 깨끗게 되어져서 흰옷 입고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되어졌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침례 받으나 성령 침례 받으면 사람이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진 사람은 물침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침례를 받을 때 사람을 물에 푹 넣고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으더라.
일곱 무리에서 올릴 때 그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나느라 부활했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다 죄를 가지고 죽었잖아요. 죄를 죽였다는 그 말이죠. 그걸 해게 하말티아를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죽이고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하말티아 한 해결한 자, 물 침례나 성령 침례나 동일하게 하말티아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는 그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렇게 한다고 난리 벗고를 치고 있죠.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성령 침례 받을 때 회개를 해야 되면 하말티아 회개를 해야 되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침례 받을 사람이 물이 푹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이 잠궈지죠. 그래서 세례 밥티려는 잠거다. 그러면서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그것도 잠그다. 어디 잠그다? 성령에 잠궈진 겁니다. 성령에 잠궈지다. 성령에 완전 푹 잠기는 거죠. 성령에 물에 푹 잠기면 자기 죄를 죽이게 되시죠. 성령에 푹 잠기면 자기 죄가 죽어지는 자기가 회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물 침례는 물 세례 밥티조는 물 침례 밥티조는 물에 완전히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죄를 자기 모든 자범죄의 모든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없이 하는 그러한 세례 씻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침례 밥티조, 성령 세례 밥티조는 뭐냐? 그 성령으로 사도행 1장 5절이나 사도행 11장 15절 16절이나 우리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는 뭐냐? 그 원어가 있습니다. 성령은 성은 하교저, 하기오스 거룩하다. 영 포누마, 성령 포누마, 영 포누마. 그래 거룩한 성령으로는 N은 안에, 속으로, 가운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성령으로 침례, 성령 안에 하교서 포누마 N 성령 안에 들어가는 물 침례는 바티조는 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침례 요한이가 바티조 침례를 어디서 했어요? 요단강에서 했잖아요. 그 요단강에서 사람이 물에 푹 들어가도 그렇게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침례는 성령 안에 푹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면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가 아람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 들어가지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데 엘리사가 종을 보내고 야 내한테 올 것 없어 요단강에서 일곱 물 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엄청 나쁘고 막 하면서 분노가 난 거야. 내가 이러면 장군인데 말이야. 일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다니. 아니 그 아람 나라에는 그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르발 강도 있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조단강에 내가 그 뭐 들어가서 왜 씻어야 돼? 그랬죠. 그러니까 종자들이 아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번 몸치도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서 치료받으면 고침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도 설득을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 속에 쑥 들어갔다가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살이 여상하게 되어졌어요.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둥병을 치유한다는 말도 안 하고 고친다 그랬어요. 그 고친다는 말은 그냥
치료하다 고치다 그 요한은 라파라는 용어가 아니고 거기 고치다가 아사프입니다. 아사프는 뭐냐? 문둥병 고친 것은 아사프다. 아사프는 뭐냐?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깨끗하게 되어졌다.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를 치료받은 상태를 고치다고 고치다는 그 히브리어로 아사프다. 아사프는 뭐냐? 수장하다 아사프. 11월 세주의 추수감사를 돌아오죠. 그 곡식만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그게 감사한금 하는 그게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수장되는 걸 말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청결하게 되어져서 알곡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식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고침을 받을 때에 그 고치라는 말이 아사프고, 아사프는 수장하다 아사프, 하나님께 돌아가다 할 때 돌아가다 아사프, 천국에 가는 아사프. 그러니까 문둥병 더럽잖아요.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추수할 때에 곡식을 하나님 앞에 수장하고 갖다 바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수장하다 아사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 두 사람이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달라고 하면 깨끗이 한다 그러죠. 문둥병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오늘 목사들이고 교인들이고 장로들이 전도사들이고 더러운 자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러움이 거기에 달하니까 언론에 막 폭발되어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성경에 천국 간다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노아의 때와 같아 그 말이죠. 더러운 부패한 그런 세상이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이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손을 대니까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니까 다 금방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니까 가서 네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해라. 뭐 증거는 뭐냐? 여기 깨끗하게 되어진 거. 깨끗하게 되어지면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냐고. 교회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판결하니까. 문둥병은 깨끗하게 되었다. 아니면 문둥병이다. 판결은 제사장이 레위기 11장, 12장, 13장 계속해서 제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을 성전으로,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으로,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천국으로 가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해결하는 것은 물 친다는 것은 나만이가 요단 강물에서 들어갔다 7번 칠은 완전수입니다. 7은 하늘의 거룩한 완전수, 무한대의 숫자가 7 세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자기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완전한 7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되어지듯이 사람이 침례 밥티려 침례 물실에 딱 받으면 물속에 싹 들어가잖아요. 그래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죄로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침례, 성령은 하교서 번호마 N, 하교서는 거룩하다. 예수님 보고 거룩하다. 하나님 보고 거룩하다. 거룩한 천사, 거룩한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 아들입니다. 다 거룩하다가 하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가 성도 하교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교서 번호마는 영, 성령 번호마, 영 번호마. 그리고 영, 성령 번호마 할 때는 단수로 번호마 하나만 단수로 성령 번호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표현을 할 때는 언제나 성령 번호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령이, 번호마 성령이 사람에게 올 때는, 사람에게 임할 때는 언제나 하교서 번호마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교서 퍼노마 N은 안 속에 안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 성령에 잠겨서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서 죄를 죽이고 해결되고 나만 장원이 죄가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지듯이 성령에 잠겨서 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에 잠기면 어떤 내 죄가 이제 깨끗이 청산되느냐. 이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이 장면을 천하 각국의 오순절을 모이던 사람들이 술 취했다 조롱하고 비난할 때 베드로가 나와서 아니다. 우리는 제 9시니까 아침 9시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 바티저를 받았는데 이런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예언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내 남녀가족에게 부어준다, 육체에 부어준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육체에 부어줘, 성령을 육체에 부어준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육체는 이 몸, 육체가 아니고 이 몸을 소마라 그러거든요. 사람 몸을 소마라 그래요. 이 몸 육체잖아요. 이 소마가 아니고 그 육체는 사륵서라 그럽니다. 사륵서를 또 육신 사륵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륵서를 또 사람 이 가죽 안에 있는 이 살결 이 고기라 그래요. 그리고 곡집은 고기 주세요 그러잖아요. 몸 주세요 하지 않고 고기 달라 하잖아요. 이 살결을 고기라 계시록 18장에 고기를 사륵서라 그럽니다. 이 사륵서는 인간성, 도덕적인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륵서는 몸은 소마지만 몸은 이런 하나의 털이에요. 털. 이 털 안에 사륵서가 있고 이 사륵서는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인격자가 생각을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 로마서, 율법 로마서 법에,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육체 사륵서라 그러거든요. 그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간암하고 엄난하고 불의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천국 갈 수 없는 육체, 이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씻어야 되니까. 물침례는 내 밖에 있는 내가 행한 그런 죄를 물에 잠그고 씻고 죽여버리고 없애야지만 성령 침례는 이 몸 안에 있는 이 죄, 육신의 죄, 육체의 죄, 육신의 생각, 하나님 원수가 되는 것,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말고 막 살아가잖아요. 그 다시 그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육신, 그게 육체, 그게 사륵서입니다.
그걸 성령께 성령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오지만은 내가 내 사르사가 내 육체가 성령께 내가 잠겨지는 거죠. 성령의 물에 잠겨지는 거죠. 그 잠겨질 때에 내 육체, 내 육신의 이 생각, 하나님 날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못된 것, 유리유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가나무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하는 이 모든 것,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욕심 탐욕 부리는 이 모든 것, 이런 것을 성령에 내가 잠겨가지고 회개가 씻는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회개가 되어져야 생명 얻는 회개다, 회개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 얻는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생명 없죠. 생명 뭐죠? 쪼예잖아요. 쪼예가 예수님 쪼예잖아요. 영생 쪼예잖아요. 영원히 산다, 영생. 영원히 쪼예. 영원히 사는 거 쪼예. 그게 없다는 거죠. 생명나무 없다는 거죠. 뭐 할 때? 뭐 하지 않을 때? 내가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을 때, 성령에 잠겨서 내 죄가 씻어지지 않을 때에 그와 같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내가 잠겨지게 되면 내 영혼하면 한글은 동일하지만 원어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영혼 퍼누마가 있고, 퍼누마를 영 퍼누마, 성령 퍼누마를 하잖아요. 또 더러운 귀신 할 때 더러운 귀신의 용어가 퍼누마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이로 어떤 영이냐? 하나님 영, 성령이냐? 영은 영이 어떤 영이냐? 더러운 영이냐? 아니면 내 영혼 퍼누마냐? 영혼 퍼누마는 성경 신약성에 딱 5번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3번 예수님 영혼이 십자가에서 몸이 죽을 때에 영혼이 떠나다 할 때 그 영혼이 퍼누마. 서대환 집사가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영혼이 퍼누마입니다. 그래 예수님한테 내 영혼이 가면 서대환 집사의 영혼을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서대환이 죽었어요. 그 영혼이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요, 깨끗한 분이요, 더러운 내 영혼이면 퍼누마하면 주님한테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사륵서, 내 육체 부준다니까 내 사륵서, 내 육신의 생각, 못되는 생각, 사망, 저주 이렇게 받는 이 죄악을 행하는 이 사륵서가 청결되고 씻어지는 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 내 영혼이 퍼누마, 내 영혼이 깨끗이 씻음받는 거. 이 물채로도 안 되잖아요. 물은 예부였으면, 그래서 성령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누마 영혼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세 군데, 그리고 사도행전 한 번, 네 군데죠. 하나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떠나가 예수님 죽고 성관 지쳐 죽잖아요. 영혼 없는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영혼이 이미 없는, 즉 죽은 자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5번 영혼 그렇게 퍼누마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19번은 전부 다 퍼시기입니다. 퍼시기는 이 사람 전체를 퍼시기래요. 목숨 퍼시기, 사람 전체 사람을 퍼시기, 사람 마음을 퍼시기, 사람 영을 퍼시기, 사람 혼을 퍼시기. 그래서 사람 몸 전체를 말해요. 이 전체가 영이 육체와 흙덩어리와 결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퍼시기의 영혼도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청결케 됩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제 성령이 충만케 되어져서 이렇게 회개가 되어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예수께서 서서 예척 가라사대, 명절 끝날 서서 예척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에 목마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다 목마름이잖아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것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은 그냥 거대한 느낌의 물줄기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물줄기 이렇게 강물, 그러한 물줄기가 흘러난다. 어디에서? 내 배에서부터 흘러난다. 이는 자기를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생수라고 그래요. 성령을. 예수님 말씀을 생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생수.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참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있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번성한 거죠.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번성하는 도시에는 반드시 강이 있습니다. 강이 없는 도시는 절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강이 없는 땅은 사막이 됩니다.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융성하고 번성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의 몸이 흙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의 생기를 부르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 흙에서 사람 몸이 만들어졌는데 이 흙에, 세상 땅 육지 흙에 강이 있으므로 번성하듯이 내 몸에 생수강이 흘러나면 번성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침례받고 해서 번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도 번성하고 목회도 번성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잘 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번성함에 번성기에 되어진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씻어 깨끗게 되어지는 상번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사람이 세속화 됩니다. 세상화됩니다. 코스모스가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고 세상이 코스모스입니다. 제약의 세상을 코스모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 해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세계가 코스모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 그 세속이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 세속, 불의한 세상, 더러운 세상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받아서 거룩게 청결게 되어진 사람의 성령의 생수의 강물 배에서 흘러나와서 그 인생이 융성해지고 번성해지고 교회도 융성해지고 번성해졌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들 보면 타락되고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오직 예수는 내 구주다 그렇게 전하는 그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엄청난 생수의 강물에 번성하는 융성하는 역사를 이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도 인터넷상에 동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빌리 그레아 목사는 금년도 9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로버트 슐러 목사와 빌리 그레아 목사와 방송에서 대단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세상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동영상에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린 사람들이 달린 내용이 뭐냐면 배교자 빌리 그레아 이렇게 나옵니다. 왜 배교자가 되는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자 WCC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무닥부닥거리 하는 거다고 불교고 유교고 천주교고 온갖 그 참통사님 다 같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배교자를 가르쳐. 빌리그람 옛날 1972년도 저는 군에서 왔을 때 라디오로 여의도 강령에서 빌리그람 전도 집회 설교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중계가 되어서 들어서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회심을 시키고 축회로 돌아오는 그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동영상을 통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2011년은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7년 전이잖아요. 92세 때에 나이가 늙어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목사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져 나와서 엄청난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배교했어.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러한 예수밖에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게 틀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 주님 말씀 분명하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배교자 그들이 쏟아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핍박을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여기 간원은 알콘이라는 말인데 사도행전 4장 3장 10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 알콘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4장 5절 이튿날에 관원 알콘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세상의 관원 군왕들이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 간원들하고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는 일에 한 통속이 되어져서 간원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죽이듯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로지 증거하니까 간원들, 알콘 간원들하고 그리고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있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 간원들은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 정부의 국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관원 알콘이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관원들과 정부의 권력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교회를 몰살하는 일을, 예수를 몰살하는 일을,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로마서 13장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광은 알콘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정부의 관료들을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악을 행하여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기가 한 잘못된 것, 치부된 것, 못된 것, 나쁜 그러한 악을 행한 것을 덮기 위하여 정치 권력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 복음 전파함을 핍박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초대교회에 행했다. 네가 관원들을 두려워하지, 관원들을 네가 두려워하지 하려느냐? 그러면 너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관원들을 두려워할 것 없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선은 아가도스예요. 선 나갈 때 선이 아가도스입니다. 착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권력자들 앓고 권력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악은 갖고서예요. 선 악할 때 악이 갖고서입니다. 네가 악을 행한다, 갖고서 행한다. 네가 불의하구나, 네가 잘못하구나. 윤리 도덕적으로 너가 죄를 짓고 범죄한 인생을 살아가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관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결탁하는 거죠. 초대교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전부 다 간으로 결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건 두려우니까, 불의하니까, 나쁜 짓 하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니까. 결탁해서 교회를 몰락시켰어요. 교회를 없앴어요. 그럼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럼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할 것도 없네. 자기도 직업 다 잃어버렸어요.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교회를 몰살시키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 결국 교회가 몰락되게 되면 그리고 그 권력자들 결탁한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 직업이 날아가고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성령의 세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얼마나 엄청난 융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그들이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런 복을 받을 때에 그들은 상번제 제사를 안 드립니다.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아침 저녁으로 번제 제사를 드리면 아침 저녁으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수족을 씻어 성소에 들어갑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물두멍에 반드시 가서 수족을 씻어서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오면 죽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내려라. 성령의 침례받고 엄청난 은총을 받은 그들은 수족을 씻지 않습니다. 수, 손입니다. 적, 발입니다. 수, 손,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손, 힘, 야도 힘, 뭘 씻지 않습니다. 안 씻으니까 세속화되는 거죠. 더러워지죠. 더러워지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뭐죠? 그가 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부는 법을 가지고 윤리도덕 범죄한 자도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니까 권력자들하고 결탁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엄청난 부와 영광의 그런 복을 받아도 선을 행하는 깨끗하게 청결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은 정부 도무지 눈치 안 보죠. 권력 도무지 눈치 안 봅니다. 이와 같이 알콘 관원을 에베소 2장 2장에는 권세 잡은 자라 그럽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세상 풍속,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알코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알코온. 관은 정부의 권력자들 관을 알코온. 왕 알코온. 마태복음 9장 3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 다이모니온의 왕 알코온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래 귀신 그 세 번 나오는데 귀신의 왕을 알코온,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알코온, 관원을 정부의 권력자들을 알코온, 임금,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 알코온이 쫓겨나리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 알코온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알코온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권세 잡은 자를 예수님은 임금이라 알코올이라, 관원을 알코올, 권세 잡은 자를 알코올, 세상 또 귀신의 왕을 알코올, 집권자.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 이방인의 집권자, 정부자리에요. 이방인의 집권자 알코올. 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리라. 이방인들의 집권자, 이방인 정부죠. 그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럼 알코올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그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에 있는 로마 제국의 군인들, 그 권세자들, 그 힘 있는 사람들, 그 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알코올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상이잖아요. 이와 같이 머리 알코올,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알코올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관원들, 귀신의 왕 알콘도 참 세상의 임금도 참모다가 주님은 그들의 머리가 된다. 이 머리가 알코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스리죠. 그래 로마가 그렇게 강한 권력 알코올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포악하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죽이고 했으나 성령 침례를 받아 성령에 잠겨서 성령 예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침례받은 그 사람들은 그로 깨끗 청결케 되어져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아니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권력자 로마의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 안 하죠. 그래서 두려워 안 하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더러운 세상 권력자들이 로마 제국의 AD 392년에 데오니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권력을 알코올을 관원을 지배한 거죠. 무엇이? 선을 행하는 교인들, 선을 행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어렵게 바르게 성령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은 세상 더러운 세상을 청복하죠. 로마 제국을 청복합니다. 악한 세상을 청복합니다. 한국 이 현재 상태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작년에 종교교육 500주년 교회 타락가 교회를 회개한다고 얼마나 야단 법구를 쳤습니까? 신사참배는 옛날 80년 전에 한 신사참배를 왜 지금 회개합니까? 지금 당신들이 하는 그 악을 회개해야 되지. 옛날 신사참배한 그러한 그 교단과 교인들 다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또 회개합니까? 맨날 회개만 해요? 지금 다른 설교, 다른 말씀 전하고 거짓 설교하고 거짓 정부해가지고 그들은 그 설교 받아먹은 장로들 교인들이 세상의 악한 모습으로 다 몇십번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말씀, 바른 말씀, 성경 말씀, 선한 아고도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먹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교인들이 그렇게 쇠고랑 차고 장모가 쇠고랑 차고 감방에 들어간 일은 없죠.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더러운 성경을 먹이니까 더러운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쇠고랑 차는 거 아닙니까? 목사 되면 쇠고랑 차고 감방에 들어가 있는 목사님들이 한두 그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대노하셔서 몽둥이를 자파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지금 두드리 패가지고 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지금 해결시키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교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타락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교인들 타락 안 해서 사도도 타락 안 됐어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어른들이 제일 높은 어른이잖아요. 제일 높은 어른 목사가 타락이 됐다고요. 그 당시 제사장들 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서기관들, 장로들 다 종교 지도자이잖아요. 종교 지도자 그들이 타락돼가지고 알코올 세상에 임금하고 결탁하고 세상 권력자고 공중 권세자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교회를 몰살시키는 일을 했죠. 그러나 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교인 사도들은 선악어도 선을 행하여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윤리 도덕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잡아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니까 그대로 로마 제국, 지구상의 최고의 큰 제국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제국이 굴복을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알코올이 굴복했어요. 세상 임금이 굴복했어요. 귀신의 왕 알코올이 굴복했어요. 관원들이 굴복을 했어요. 313년에 신앙자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키누스 황제하고 둘이서 연합해가지고 교회 신앙자교를 선포를 했죠. 그것을 밀라도 칙령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교회는 성령 충만 받은, 성령 세례 바티서, 성령 세례 받은 이 사람들 배에서 생수까지 흘러나와서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세속된 세상, 타락된 세상, 부귀한 세상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정화되어서 기독교를, 국교를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서 초대교회와 같은 엄청난 권능의 붕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받았던 은총,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은총, 그리고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